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전쟁이 터져서 오늘 아침만 해도 50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600명이래요. 그래서 지금 매 시간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인터뷰, 이런 어렵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번 주에는 좀 고민을 하다가 성숙한 감사, Mature Gratitude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성숙한 감사로 드러납니다. Mature faith is revealed through mature gratitude. 신앙에도 성숙도가 있고요. 그리고 감사에도 성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감사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아주 이 기본적인 감사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부정적인 부분, 부족한 부분, 안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 네거티비티가 있고요. 그리고 포지티비티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메디컬 저널을 읽는데, 인간의 뇌는 아주 자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더 자극이 되고 관심이 가게 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나 미디어를 봐도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교회 와서도요, 누구를 칭찬하는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누구를 흉보면 귀가 확 열립니다. 이것이 사실 인간의 죄성이죠. 어느 가족이 코로나 때 여행을 못 가다가 엄마 아빠가 돈을 모아가지고 팬데믹 끝나자마자 가족여행을 마음먹고 갔어요. 좋은 데 가서 먹고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이제 교회 돌아왔길래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여행 어땠어요? It was amazing trip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식구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그리고 또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우리 가족이 더 성장해야 될 부분, 또 이제 더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친교실에서 그 아이들 중에 막내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How was your trip? 그러니까 그 막내가 It was a worst trip.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좋았는데 마지막 날 오빠하고 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그 오빠랑 싸웠던 그 생각이 나니까 이 트립이 그냥 worst trip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은 데서 자고 먹고 왔는데, 부모는 amazing trip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는 실컷 갔다 와가지고 worst trip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ature gratitude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좋은 부분들을 바라보고 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 안 믿는 이 메디컬 저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숙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라면 하다못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어떠한 감사로 나아가야 할까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사야말로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성숙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숙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첫 번째,
부족함 가운데 드리는 감사입니다. Giving thanks despite of lacking.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하박국이요, 없는데 이 부족함 가운데에서, 결핍된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족함 가운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하박국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부족함 가운데에서 드러납니다.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녀들, 편안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지 않아도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이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솔로몬과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요,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고 불순종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보고 봐주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봐주셨는데 솔로몬 그 다음은 안 봐주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평탄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그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의 부모의 기도가 있고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내가 다 잘해서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먹을 거가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의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질, 육체적인 부족함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힘으로 모든 것들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여태까지 섬기라고 하면 다 섬겼기 때문에 나는 필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디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의인이라고 여겼지만 영혼 가운데 부족함을 느꼈어요. 자기에게 영혼의 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서도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의 부족함,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좋은 이렇게 멘토들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멘토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멘토들을 어떻게 만났을까? 제가 30년 전에 큰빛교회에서 처음으로 중고등부 인턴십을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막 익사일을 했고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막 말씀으로 좀 뒤집어 놓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사역을 하는데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찾아간 분이 우리 소천하신 우리 박재영 목사님의 아드님이었던 키트 팍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훈련시켜 주세요. 설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캠퍼스 개척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제 부족함을 통해서 멘토를 만나게 됐어요. LA 가가지고 제가 영성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강준민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부족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20년 전에 다시 큰빛교회로 올 때도 이면수 목사님께 목사님 선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 목회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됐던 것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책을 볼 수밖에 없었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봐도요, 위대한 발명과 개발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부족함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명이 일어나고요, 개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족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보다 상황보다 해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따라서 다릅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상황 때문에 나의 반응이 이렇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화살표 보시고요. 부족함이 우리의 원망의 반응으로 이끌어준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요, 내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면 성경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요, 내 생각이 왜곡되고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안 좋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연약함 가운데에서 감사를 드렸어요. 나의 육신에 있는 가시 때문에 어떻게 감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땡크가요, 띵크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띵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땡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부족함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풍족한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감사,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가, 감사해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요, 환경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원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람이 잘해주면 감사하지만 사람이 마음을 돌리면 원망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요, 기본적인 감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요, 변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로 인한 감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은 변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과 정체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상황이 바뀌니까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굴곡이 있는 거고요,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들이 싸우는 것만 보면요, 그들의 인생은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관계가 불편하고요, 사람이 불편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맨날 돈 얘기하면요, 돈밖에 아이들이 안 보이고요.
집에 가가지고 교회 욕하면요,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의 불평과 불신이 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물질적인 것, 유혹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들 때문에 감사가 좌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의 생각과 영적인 눈이 닻을 내리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훈련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그 기대감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변화와 성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감사합니까? 감사의 성숙 단계가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세미나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마음에도요, 감사에도 집이 있대요. 맨션. 1층, 2층, 3층, 4층까지 되는 맨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1층에 있는 게 기본적인 게 감사예요. 여러분 올해 감사하시는 분들 뭐가 감사하세요? 우리 아이들 학교 들어가서 감사, 잡 잡아서 감사, 뭐 월급 받아서 감사, 뭐 이런 것들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감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감사가 너무나도 그게 귀하고 값비싼 거를,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면요, 배 목사님 말씀 가운데 파이어 밑을 드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파이어 밑. 공짜예요. 예. 맛있게 드세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그게 소중한 걸 아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배려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그 공짜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금요일 날 와가지고 김치를 담궜고요. 어제 하루 종일 와가지고 막 야채도 쓸고 고기 막 버무리면서 하루 종일 일하셔가지고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아, 그분들이 수고했구나, 이 배려가 나오거든요. 오늘도 찬양할 때 조금 소리가 좀 빈 소리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키보드 하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어제 애기 아빠가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찬양팀 연습하느라고 애기 보고 막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나왔는데 키보드 소리가 안 나가니까 저는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도 찡그리지 않고 또 거기서 계속 또 만지는 거 보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소중한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소중하니까 배려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층으로 올라가면요, 그러다 보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사과가 금방 나와요. 미안해. 왜 그럴까요? 소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금방금방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맙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은요, 미안하다고도 얘기 안 해요. 고마운 줄 모르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면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면 잘못했을 때 서운한 일이 있으면 금방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감사의 세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왜?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감사, 배려, 사과, 그리고 용서. 여러분들은 몇 층에 살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하실에 살더라고요. 맨날 불평이에요. 해를 본 적이 없어. 맨날 불평이에요.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냥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교회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늘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햇빛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1층으로는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평생 그 지하에서 살다가 가시려고? 뭐가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2층에서 이 4층까지는 결국 건강하고 성경적인 존재감, 정체성, 관계성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차원이래요. 저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4층 정도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했더니 우리 EM에 있는 자매가 드디어 목사님 오늘은 지하실에서 좀 나오려고 그래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지하실에서 좀 우리 같이 나옵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오늘 EM에서 100명이 더 와가지고 불고기가 조금 모자란대요. 그래서 늦게 가시는 분들 김치가 더 나올 거예요. 김치 더 많이 드셔도 우리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단계에 사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성숙한 단계라고 하는 것.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믿음으로 숙성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희가 보통 17절부터 말씀을 읽는데 16절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16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 상황이요, 뼈가 떨리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19절의 감사가 나올까?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떻게 16절에서 19절로 넘어갔을까? 성숙이라고 하는 건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숙성된 감사입니다. 숙성된 감사. 가벼운 감사가 아니라 깊이가 있는 감사예요. 이게 숙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쌓인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쌓일 때만 숙성이 되고요, 그리고 성숙한 감사가 나오는데, 이 하박국의 절정은 사실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 허리 역할이 있어요. 이 하박국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이 내공이 어디 있냐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숙성된, 성숙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이래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어떠한 일이 생기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일일 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숙성이 되고 모든 것들이 성숙한 감사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족해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것일수록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정적으로 한 장 단정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교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서 왜 나는 불만과 불신앙밖에 없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그냥 여기다. 다른 사람들도 단정하고 자기의 인생도 단정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1961년도에 미국의 저명한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로렌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상 관측 실험을 하던 중에 아주 엄청난 기상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론으로 확립을 하게 되는데, 1972년도 12월 29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미국 과학발전학회에서 로렌츠는 예측 불가성으로 뭐를 얘기하면 butterfly effect라고 하는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브라질에서 서식하는 나비의 날개짓으로 말미암아 2주 후에 텍사스 주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의 반복적인 날개 운동은 주변 공기의 움직임에 미세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작고 약한 기류를 형성한다. 이 기류는 대기의 변화를 주며
대기는 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반응한다. 결국 이러한 반응들이 지구의 기상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최후에는 보다 세력이 확장된 회오리 바람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반복이 일어날 때 기상 변화를 일으키고 회오리 바람을 만들 수 있는 게 여러분 정말로 작은 불씨 하나가 산불을 만들고요. 여러분들의 말 하나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뭐 별거 아닌 거 감사 노트 했지만 별거 아닌 거 어떤 분들은 그거 노트 하나 가지고 뭐 그걸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목자 목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그 작은 말 하나가요 목자를 살리고요. 우리가 찬양팀이나 뭐 성가대에서 찬양을 할 때도 한 사람이 인커리지를 할 때 그게 사기를 이고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요. 부정적인 말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감사의 표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감사가 날개짓으로 회오리 바람을 만드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감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영적인 회오리 바람을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요. 우리 인생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그 작은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 버터플라이 에펙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산수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작은 발걸음이 축적되어 마침내 높은 정상에 오른다. 시작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행하는 자가 최후에는 성공을 얻는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상의 임무부터 완성하라. 여러분 작은 것들에게 표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터플라이 에펙트, 날개짓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날개짓 같지만 작은 감사와 믿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도요 작은 걸로 일어나는, 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어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작은 것이 믿음이 같이 블레싱 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감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고요, 여러분들의 작은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세우고요, 그 작은 감사가 교회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결국 그 믿음이 쌓일 때, 노년 때 그 감사가 놀라운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감사가 충만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조금만 마음이 안 들어도 막 불편해하고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박재원 목사님 사모님, 박영숙 사모님 찾아뵈러 이제 밴쿠버에 갔는데 사모님께서 제가 오니까 자랑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면서 층층마다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사모님 많이 외로우신 게, 사모님은 정신적으로 멀쩡하시고 건강하신데 거기 9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많이 이제 좀 기억도 못 하시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옆방에 있는 분을 이제 저를 소개시켜 주려고 딱 데리고 오니까 그 계신 분이 평생 신앙생활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보더니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장로님 아니라고, 우리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또 뵈니까 장로님 안녕하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이 느낀 게, 저분은 평생 신앙생활 해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는데 또 장로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말 하나하나가 은혜의 단어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믿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페이크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만함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성숙한 감사를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숙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더욱 깊은 은혜로 들어갑니다.